오늘이 9월 첫날이네요. 이제 항상 작심삼일일망정 오늘 9월 첫날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말씀에 충실해야겠다. 하루라도 건너뛰지 않고 말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을 또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시간을 되돌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우리 인생에 70, 80 아니면 90, 100살에 이걸 200살, 300살로 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낌으로써 시간을 허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 말씀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이에요.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이거 근본역은 이렇게 성경이 어디라는 것이 표기가 쫙 위에가 되어 있어요. 참. 자,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그런데 보라, 이제 돌아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가로질러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이거는 구원하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 물에 빠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보면은 리틀로 돼 있어요. 리틀. 적은 자들아. 거의 없는 상태죠.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해지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글쎄 한 5년 전만 해도 그랬나요? 두려워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너무 평강이 되게 한 5년 전에는 너무 평강이 내게 주어지니까 두려웠어요. 항상 제가 이제 60대 후반입니다만 살다 보면은 꼭 사만사원 같았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 꼭 먼 일이 터지고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일이 터지겠지 그런 불안한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름 그래요. 주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름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눈밖에 이만큼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이란 게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고난.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인데 이제 아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막 풍랑이 일어.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행히 우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으나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하는 거. 그랬을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어떤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믿음이 커지는 것. 이들은 또 지금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찾아볼까요?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빼먹었네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됐는데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빼먹었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거든 주님의 하신 일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있었죠. 주님의 하신 말씀과 그 일들. 그걸 바로 봤단 말이에요. 아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으로 보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주님께서 왜 여러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불쌍히 여기사 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뭐 지금은 뭐예요? 어디 가서 병을 고쳐준다고 자기가 신의원 사역이 있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못 고치는 이유가 상대방이 믿지 않아서 못 고친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적 표적을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다 봤죠.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말씀.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왕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것만 이루어지잖아. 가능한 것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나 아까 오늘 그 주제는 왜 두려워하느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무소불위에 또 전능하신 아까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울 수는 있죠. 저도 말씀드렸어요. 한 5년 전에는 정말 이래서 과연 어떤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이었죠. 뭔가 너무 내게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것조차도 두려워요. 뭔 큰일이 있을지 몰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제자들이 뭐예요? 당장에 풍랑이 불어서 폭풍과 파도에 죽을 위협에 놓이자 두려워했어요. 게르게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마귀,
마귀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마귀가 두렵죠. 마귀도 두렵죠. 여러분 뭐 사업 하는 사람은 실패할까 봐서, 아니면은 옛날에 뭐 어음이 있었습니다. 수표죠. 당좌. 그 부도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또 치질이 실력 없고 못한 사람들은 뭐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서 두렵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사울 왕위를 쫓겨날까 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 뭐예요? 베드로 역시 재판받던 날 두려웠고, 그거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문제가 우리한테도 커요.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데, 셋째 하늘에 가는데 그때까지 내가 큰 일이 없을까? 저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쭉 보면은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지난번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하고, 또 백부장을 만나서 그의 종을 고쳐주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고, 이런 이제 하루가 분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데 삥 돌아서 가려면 한참을 걸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온다는데, 주님도 피곤하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니까 피곤하셔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23절입니다. 23절을 보는데, 마태복음 8장.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아까 긴 하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역들을 하셨는데, 부끄러운 것은, 제가 강론 준비를 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저는 하루에 강론을 2개 올리는데도 막 좀 진짜 힘든 것까지 제가 해요. 엄살을 제가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되돌리라. 우리가 시간을 늘려 잡으면 끝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한 2,500개 강론을 했습니다. 2,500개 강론하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쉽게 있습니다. 만 번의 그 기회를 갖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세상 말로는 도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그럴 수 없죠. 제가 한 2,500강의를 했는데, 혹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을 주신다면 내 평생이 80, 90대에서 강론 10,000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면은 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는데, 부지런히 강론을 하렵니다. 부지런히 강론을 제가 이제 지역교회까지 맡아서 또 하는데도 강론을 부지런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유익이에요. 저한테 피곤하지만 말씀을 그만큼 제가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만큼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피곤하다 했을 때 육신의 일 때문에 피곤한 거잖아요. 주님 일을 위해서 정말 한번 피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정말 마음은 기뻐요. 주님 일을 했을 때. 저도 옛날에 집사 때 거의 날마다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회사하고 한 2km 거리 되는데 거의 날마다 오후에면 퇴근하기 전에 교회를 들여다봤고, 또 일요일 같으면
아침 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꼼짝 않고 정말 교회에. 그런데 기뻐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그렇게 마음은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 일 하시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뭐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라 풍랑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더라. 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일상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아무 고난이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려고 할수록 더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깨우죠. 깨운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멸망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나이다. 그런데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어떻게 적은 자들아. 리틀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들과 바다를 부시시니 매우 고요해지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서 보호하시고 시선을 우리한테 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배에 타고. 그러면 아니 말로 자기들이 죽으면 주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물에 빠지면 주님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을 했을 때 믿음이 어떻게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뭐 이것을 저도 그랬을 거예요. 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비행기가 추락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두려운 거죠. 두렵지만 아까 두려울 때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신 걸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금방 아까 믿음이 적었다는 건데 큰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 앞번 시간에 배웠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나도 내 밑에 수하 100명 부하들이 있는데 나도 부하들한테 명령합니다. 또 지금 백부장이면 대한민국으로 하면 계급으로 한 대위 정도 될 거예요. 위에 영관급들 있고 장성급들 있는데 나도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합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기에 누추하나이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뭐예요? 장모를 집에 모시고 한 거예요. 장모 집에 모시고. 그러고 보면 믿음이 덜한 거죠. 뭐 대접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자기 처가에 데리고 갔겠어요? 그런데 우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믿음은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안희숙 씨가 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세죠, 모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를 상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교회가 있었어요. 약간 이단 성향. 이름을 지금 바꿨죠.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하여튼 그 어느 교단에 그 목회자가 막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이름이 막 목회자가 그 이름이 알려지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저는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 성경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직 자기들만 킹제임스 성경 4권이에요. 번역된 성경 4권. 4권 다 완벽하게 번역했다고 하면 제가 못 보겠어요. 영어 성경은 완전하지만 한글 성경은 강론하다 보면. 그런데 그냥 그 나머지 3권은 전부 틀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개역 성경도 마귀 성경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주식으로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린 지역교회입니다. 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중앙에서 통제하고 시스템, 중앙에서 뭐 목회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제가 러크만 얘기하는 거예요. 러크만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러크만이 완전 무호합니까? 러크만의 주석서 아니면은 그냥 그 주석서만 옳다는 거야. 하고 제가 얘기하죠. 2남자가 2여자가 그 중에 하나가 잡혀가는 그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 러크만 주석에? 그건 아마겟돈 전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까 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멸망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더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라. 꾸짖으시죠. 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엿새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강론했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수십 구절 해줬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창조의 성부, 성자, 성령. 그 3분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고. 그러면 뒤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 마치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아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이야?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고 나 죽네. 저 이만희도 전에 그랬죠. 경기도 지사가 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거기 아방군 같이 했는데 쫓아가니까 살려달라고 절하고 그러더구만. 그 하나님이야? 성령이 그렇게 절해?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하나님께서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살 길을,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놀랬어요?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분께서 일어나 잠에 깨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시 매우 고요해지더라. 그랬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오베이라고 그랬어요. 오베이. 근데 다 순종이라고 해놨네요. 복종이라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복종.
복종. 순종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베이는 그냥 순종, 복종 해놨는데 우리 한글에서 순종, 복종은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지가 좀 살펴요. 이 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면서 그 말이 선한 말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네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법을 바꾼다고 그러죠. 무조건 상명하복.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명령만 내렸어요. 그러면 했는데 지금 뭐예요?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안 듣겠다는 그렇게 아마 군법을 개정하는 모양이에요. 왜? 계엄령 같은 거, 쿠데타 같은 게는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하는 모양인데 우리 주님은 못 듣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 악을 행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겠어요? 이것을 그분께 복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순종이라고 했더라고요. 순종, 오베이 단어를 갖다가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거고 순종은 자기가 조금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하는 건데 바람과 바다가 옳고 그름을 따졌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복종하죠?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신인 합일이 된 사람이에요. 저 신천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잠시 동안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고 어려움, 고통을 다 그분 괴율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분은 느끼셨고 또 우리 같은 눈물도 있으시고 우리 같은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강론을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하고 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해도 가능한 것만 할 수가 있어. 그 밑에 사람이 명령을 받고. 근데 아까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더라. 온 천하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없어져라! 온 지구가 불에 태워지잖아요. 그런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27절까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세미콜론 있는데 오늘 벌써 지금 30분이네요. 우리가 좀 공부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아까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게 했거든.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믿으라. 그분이 오셔서 3년만 동안 공생해 오신 것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예지예정이에요. 미리서 아셔. 응? 영원전부터 미리 아셔서 앞으로 예지예정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오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홀딱 아담과 하와 호박씨 가서 마귀한테 탁 줄 거란 말이에요.
왕국들을 갖다가 아담하게 통치하라는 이 세상 왕국들을 마귀에게 줬다고. 그랬을 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노아 역시 그 후손들 역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하나의 그 모델하고 있어. 네가 한번 잘 행해봐.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네가 빛이야. 또 네가 소금의 역할을 한번 해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놈들 이제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커트라인을 낮추셨어. 많이 낮추셨어. 믿기만 하면 돼. 믿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돼. 내가 믿었더니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이렇게 회심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그런데 회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끼우도 저 볼일 보고, 농땡이 치고, 해 자르고, 그거 이제 신자야.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뛰는 거야. 바울같이. 출발선에서 앞만 보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어서 말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사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래서 믿고 믿었으면 행하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 행하지는 못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고 행하는 거. 이건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서 나도 주님의 일에 가담하겠다는 거. 그랬을 때 아까 2000년 전에 그 하신 일은 뭐예요? 믿게끔 하기 위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직접 공생애 때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커트라인을 많이 낮췄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로? 말씀을 보고 믿되. 지금 누가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입니다. 또 이 강론 듣고 그럼 한번 마가복음 16장 있는 걸 해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있는 걸 마귀를 쫓아내고 저거 가서 요새는 뱀 장사가 어디가 있어야 하나? 저 동물원에 가서 코브라 한번 잡아보고 맨손으로. 양잿물 있죠. 저 화학약품 파는 데 가서 양잿물 한번 들어마셔봐.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만 얹어도 나으잖아. 손만 얹어도 가서 막 때려 패가지고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막 죽어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인데, 아까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오늘 그 풍랑을 만난 그 일조차도 주님의 깊은 뜻이 계셨어. 어떤 뜻? 이 일로 믿으란 말이에요. 나는 자연도, 온갖 바다도 잠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서, 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거의 없는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황당하겠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 믿음이 그냥 믿어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뭐 지가 선별을 해? 뭐 계란 선별하는 거야? 과일 선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믿는다고 해서 전혀 두렵지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워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두려우면 애들이 뭐가 개가 쫓아오면, 아니면 좀 두려움이 느꼈을 때 엄마
엄마한테 죽었잖아요. 엄마 품으로 죽고잖아. 우리 예수님, 주님에게 두렵다 싶으면 주님에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응? 아까 두려움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 아까 또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은 패로 몰릴까 봐서 심지어 3번 저주까지 했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존재야, 두려움이. 그러나 모든 걸 주님으로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건물을 짓는데 불이 날까 봐서,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암이나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또 심지어 요새는 종신보험, 사망보험도 넣잖아요. 두려워서 보험 넣잖아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건 주님 안으로 오는 것이에요. 주님 안으로 오는 거. 그런 건데, 아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론이 어렵다고 그래요. 제 강론이 어렵다고. 누가 이렇게 권면해서 몇 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왜? 우린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야.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면 너무하나? 하기야 그것도 안 믿어진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 연예인 누구죠? 그 JYP?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자기는 안 믿어졌대. 안 믿어졌는데 믿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강론을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만 전달하는 거지. 그걸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생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물론 믿어지는 거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분 굴더라니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안 믿어졌대. 사실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강달상에서 열을 내면서 가르쳐도 안 믿어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은 뭐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또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매일 옆에 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그래요. 엊그저께도 안 해오고 저녁에 어디 볼 일 있어 보고 왔다 그랬어요. 저는 저한테 놈들은 다 여행 가는데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도 갔다 오는데 왜 안 가냐? 같이 가자는 식이에요. 나는 혼자 가라고 그러거든.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구글로 다 본다. 구글로 다 보고 나는 셋째 하늘에 가면은 내가 온 우주뿐이 아니라 우주 밖도 넘나들면서 다 구경 실컷 할 건데 나는 흥미가 없다. 나 못 들어가서 그냥 저 만리장성 가는데 그냥 그것 좀 보자고 그냥 한나자를 쪽을 찍었고 밀린 차를 타고 오르고 다녀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첫날이에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한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안 펴요. 그러다가 또 피고 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작심삼일을 10번 해라. 100번 해라. 100번 하면, 작심삼일 100번 하면, 일주일씩 100번 하면 1년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9월
또 여러분 작심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데 혹시라도 또 9월 한 10일경에 가서 또 한 이틀 말씀하고 멀어지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시작을 해서 말씀을 늘 가깝게 했을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이 생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